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이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사실 신의 본질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절대적인 존엄자로 또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을 향해 가족의 안녕과 질병의 치유, 사업의 성공, 출세와 성공 등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 심리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이나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처럼 신하고 인간 사이에도 주고받는 관계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귀도 없고 인간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손도 없습니다. 신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신호해라, 소원 성취 등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속성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의 심리하고 하나님의 신의 심리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영하고 구분해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하나 더 붙여서 성령으로 존재하는 분이 신이나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선 또는 최고의 사랑, 성령, 선, 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신, 하나님, 성령, 사랑, 선 다 본질이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 배움의 전당입니다. 선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선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배움의 전당에 와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인이나 신에게 예, 신이요, 선생님. 가르침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금방 가르침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배움의 전당, 종교의 학당에 와서 진리에 대한 배움은 등한히 하고 주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복 심리만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찌 신에 대한 예의가 되겠습니까? 종교와 기복 신앙은 그 세계가 다릅니다. 종교와 기복 신앙과는 하나로 조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나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바 소원 성취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신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귀도 없고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손도 없습니다. 신, 하나님, 성인, 진리, 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오직 기대하는 바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율법과 법문과 계명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늘려놓은 것은
사실은 사람이 늘려놓은 계명이요 법문이요 율법이지 신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후대에 훌륭한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살이 덧붙여졌을 겁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으로 덧붙여 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요지는 선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선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배움의 전당 종교 학당에 와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배움의 전당 종교에 와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기대 심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지나친 어리석음입니다. 신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분입니다. 스스로. 저절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이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연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은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작용을 말합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산과 들에 보이고 있는 만상을 자연이라고 합니다만 그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천체계와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고 자라고 생성화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붙여 이름한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은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경이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운행하고 있는 그 자체는 스스로 저절로 그것을 경이롭다, 놀랍다, 신비롭다, 신묘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신의 작용이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 그것이 곧 신의 작용이고 신의 섭리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저절로 아무 근원이나 뿌리 없이 존재한 것처럼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도 역시 스스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 자연의 원리를 외면하고 신이라고 하는 우상, 허상을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절대적인 존엄자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달라고 늘 울부짖고 있으니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무지의 사람들임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속성은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를 따를 뿐입니다. 이런 자연의 속성 때문에 신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인간의 소원을 외면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조차도 자연의 속성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인간의 소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 그대로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런 분별심을 떠나서 모든 조건을 다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 즉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않은 바,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신이 원하는 것이지, 결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분별해서 싫은 거에서 떠나고 좋은 것을 내가 환영하고 하는 그러한 심리로 살아가는 것을 신이나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은 중도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좌우로의 치우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이 어찌 누구의 것은 들어주고 누구의 것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다들 내 자녀들을 좋은 성적 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할 때 신이나 하나님은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합격시켜주고 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존재할 뿐. 그런데 어떻게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합격을 시켜주고 누구는 출세시켜주고 누구는 실패하게 하고 누구는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신의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신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신이여 당신은 나보다, 우리보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르니 꼭 들어주십시오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정 깨우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며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되시고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대로 순응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신의 형상을 찾는 것이며, 신의 형상을 찾을 때에 행운과 불행, 좋음과 싫음, 선과 악, 너와 나, 이분법적인 모든 사고에서 초월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평등한 사상을 갖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 이것만이 신의 가르침의 전부이고 종교의 마당 배움의 전당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를 떠나 자기의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는 투정만 늘 부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시간과 세월을 부질없이 낭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리기로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